구원상담 체킹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자예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요.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려고 보내셨겠지요. 32절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근데 천사가 한 말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럼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것은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했어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기도하고 구제하셨나요?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 많이 했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두들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럭 화내시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지요. 겉으로는 화를 낸 사람도 있고 또 속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아멘하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내 직분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내세우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는 지옥갈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것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듣고자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해야지요. 사람 앞에서, 교단 앞에서, 신학 앞에서, 학설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세리냐 상관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보내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듯이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죽음은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크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점점 크게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시라도 그것을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는 빌립을 보면 정말 멋있는 사역자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라가라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기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그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반가운 소리 맞지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그곳에서 만날 때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여러분은 이 거대한 행렬이 지나갈 때 가장 높은 자리로 가까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정말 많이 떨리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와,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달았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빌립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지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처음 보는 빌립을 자기 병거에 앉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내시는 첫눈에 빌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모든 국고성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내시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왔어도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누군들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그 안에 은혜의 복음을 자세히 분명히 확실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32절에 읽는 성결 기전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명도 천국 못 가지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 다 자기 허물인 줄 알았지요. 아무도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33절에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정당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그 시대에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잠잠하셨나요? 저 나를 권하시려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감당해 주셨지요.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건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이를 가리키면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이사야지요. 이사야스를 읽고 있으니까 타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내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 그 감격,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안. 여러분도 이 전장한 행복의 주인공 되세요. 그런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열심히 있는 자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지요. 아무리 먼 곳에 예배 드리러 다닌다 해도 구원받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것이지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시도 그 열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들려주실 때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세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침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간증으로 나타내는 예식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고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있나요?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죠.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두면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발로 밟으셨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내 죄는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 지고 가셨지요.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시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예배 드렸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으세요.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성경에서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약식 세례는 복음을 나타낼 수 없어요. 세례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셨고 침례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침례에 순종해야겠지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순식간에 데려가셨어요. 내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기분 좋게 자기 길을 흔연히 갔는데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었어요.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지중해 해안에서 4km 떨어진 곳이에요. 가사와 요빠의 중간쯤에 위치해요. 주님께서 빌립을 아소도로 이끌어 오셨어요. 빌립은 여기서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 자기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빌립은 사역에 한참 번성할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지요.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셔야겠지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사역을 놓게 할 때 보면 그동안 내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역자는 오늘 최선을 다해 맡은 사역에 인도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저런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혼란스러워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 혹시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그동안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내 행위가 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이 순전한 참 복음을 들으면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로 가는 것을 온전히 믿게 돼요. 묵은 땅을 무엇으로 기경해야 할까요? 율법을 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경해야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 아무리 던져줘도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근심 걱정은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진짜 고민해야 된다면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해결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모든 고민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고민은 언제 해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누리세요. 내일이는 내일 걱정하면 돼요. 그 걱정은 주님께 패스하시고 오늘 내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이 문제 이거 우선순위 하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나요?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지요. 그럼 내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것은 묵힌 땅이나 생밭을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믿고 있는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참고하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그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착하고 예쁘게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야겠지요.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의 손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제사와 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전혀 병들지 않고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흠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서 눈먼 것과 상처난 것, 베었거나 종기 난 것은 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근데 계열병은 잘 모르시지요? 그래요. 비타민 결핍증으로 생기는 병인데 제 잇몸과 점막과 피부에서 피가 나고 빈혈을 일으키는데 심하면 심장쇠약을 일으키기도 하고 야맹증에 걸리기도 한데요. 또 이제 구루병에 이제 걸리기도 한데요. 구루병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곱추구예요. 그래서 뼈에 바르기 좋지 못해서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말해요. 뼈 변형으로 안장다리가 이렇게 안장다리 등에 이제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생기고 또 유아에게 많대요. 지루 먹은 그런 거는 혹시 뭔지 아세요? 지루 먹었다는 거.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차차 온몸에 퍼지는 병을 말해요. 이런 병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흠이 있는지 볼까요? 23절에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예물로 쓰려니와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소나 양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으로는 서운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동물 중에도 소나 양 중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쵸? 유튜브에서 등인가 어디서 다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린 거를 봤어요. 이게 지체가 더한 거죠, 그쵸? 그냥 이렇게 뻗쩍 달린 게 아니고 이제 가죽만 붙어서 건성 달려 있는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게 지체가 더한 걸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옛날부터 그게 소나 양에도 그런 게 지체 더한 거나 덜한 거나 사람은 혹하다 있는 거 봤죠, 그쵸? 막 손가락 하나가 더 있다든지 발가락 하나가 더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있는데 동물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낙헌 예물은 드릴 수 있대요. 야, 낙헌 예물이 뭔지 아세요? 즐거울 낙자 바칠 헌이에요. 징후로 말하면 감사 예물인 거예요. 감사 예물로는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 예물 드리면 더 마음이 기쁘겠지요. 그래요. 24절에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도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짐승에게도 이런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브라질인가
그 어디더라 어떤 나라에서 축제인데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는 숫소를 갖다가 창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드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축제 중에 하나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들에도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이방 풍습에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막 그 소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냐고. 한 번도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짐승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25절에 또 이런 것으로 가지고 또 여호와께 또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앞에 화목 희생을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나 결점이나 상한 것이나 터진 것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연락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그런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과연 연락될까요? 착한 일도 좋고 예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으로 절대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흠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만 우리는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은 다 상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지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어떻게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시므온은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던 시므온은 드디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시므온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인데 유명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이고 랍반 가말리엘 1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랍반은 히브리어로 극종층에 속하는 랍비들 중에서 아주 높이 존경하는 랍비를 그렇게 불렀어요.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삼마이 학파에 대립되는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뭇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공회에서 제자들을 시기에서 옥에 가두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었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시몬의 아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기에서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가말리엘은 유대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랍보다 높은 존칭인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기 힘들지요? 이것이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 시대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님께서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쵸? 할례를 행하러 오셨지요.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남자 아기의 생식이 포효포의 끝을 끊어내는 의식을 말해요. 이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후손들도 다 이 할례를 받으래요.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뼈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날에는 다 배반자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진대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절기에도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이렇게 할례를 받는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참 예배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면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았나요?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주인 삼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감히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겠지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아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끝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할례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이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겠지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십니까?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 죄만 구원하셨나요?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시고 이방인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시지요. 3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 못해도 아멘하여 마음에 새기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와요.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배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었고 또 그리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었어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했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 사역도 이렇게
영혼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겠지요.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칼이 찌르듯 마음이 너무나 아프겠지요. 이런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엇으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윗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낯은 양금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듯 아파봐도 끝까지 잘 견디세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천국 갖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셔요.